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하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만들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현실, 하나님의 두 진영의 부대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 눈앞의 현실에 더 민감한 연약한 인생의 실존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죠.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만나자니 20년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참 만나자니 두렵고 안 만나면 찝찝한 그런 관계가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와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가족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이삭의 집에서 함께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그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진전된 영적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그 밤에 드렸죠. 문제는 그 기도 뒤입니다. 아직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고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에서도 자기 앞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끝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에서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처분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힘들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걸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야곱이 보인 반응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젖자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총 550에서 580마리까지. 왜냐하면 거기 젖자는 낙타 30과 그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이죠. 젖자는 낙타 30과 또 새끼 30으로 보면 총 580마리예요. 젖자는 낙타와 새끼, 그 낙타 새끼를 합쳐서 30으로 보면 550마리예요. 주석책을 여러 권 참조했는데 어떤 주석은 580마리로 되어 있고 어떤 주석은 550마리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봐도 제 실력으로는 뭐가 뭔지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여하튼 550에서 총 580마리에 이르는 많은 가축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했는데 민하라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예물도 민하라고 단어를 쓰죠. 박민하 전도사님이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민하예요. 거의 신하가 조공에게 왕에게 바치는 조공의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이 가축 짐승 550, 거의 580, 600마리에 가까운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요즘 식으로 하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세 떼로 이 580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에서에게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감정을 풀고, 그리고 에서가 자신을 너그럽게 맞이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그 엄청난 숫자의 재산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예물로, 민화로,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야곱의 행동을 조금 전에 기도하고 나서 그 보이는 믿음의 반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에 대한 끝없는 습관, 그렇게 보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수술을 동원하는 불신앙의 행동으로 보았는데요. 구약 학자들도 더 많은 숫자의 학자들이 이런 야곱의 행동을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위해서 고민해서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불신앙의 문제인가? 행동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서 보이는 믿음의 행동인가? 얼마 전까지는 불신앙의 행동으로 저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위해서 찬찬히 묵상하면서 본문 앞뒤 전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저의 최종적인 결론은 과거처럼 이것이 야곱의 불신앙의 행동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보이는 믿음의 진척된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에서에게 보내는 이 580마리에 이르는 가축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상당히 많은 재산이에요. 그 물질에 집착하는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불신앙만으로 해석이 안 돼요.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 그는 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에서를 피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많은 액수를 형에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보내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서 도망치는 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에서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 놀라운 양의 가축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함께 보낸 메시지를 보십시오. 주의 종이, 그죠? 주에게 보내는 민하,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제발 이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원어의 뜻은 내 예물이 형의 얼굴을 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이 선물로 형의 얼굴이 덮여서 나를 향한 형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 32장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해요. 거기도 얼굴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자신을 에서 앞에서 종이라고 낮추고 있죠. 그리고 에서를 주라고 높입니다. 주의 얼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보내는 이 선물이 주의 얼굴을 덮게 하소서. 그래서 과거에 나를 향하여 가졌던 주의 분노가 내가 보내는 이 예물 때문에 풀리게 하소서. 주의 얼굴이 유순해지게 하소서. 그런 뜻이죠.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주의 종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에서를 주로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형이지만 무릎을 꿇고 자기를 종의 위치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화해가 절실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를 위해서 에서의 얼굴을 덮고 있는 야곱의 선물, 야곱의 예물, 이 민하, 마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속죄의 예물, 민하입니다. 민하.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뇌물이 아니에요. 청탁이 아니에요. 민하예요. 민하. 어떤 때 쓰이는 단어라고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민하입니다. 민하.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나의 이 예물로 덮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하고 죄스러운 인생이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물로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예물로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의 얼굴을 덮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짐승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아까워하지 않죠. 지금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존심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기도 후의 결단입니다. 참되고 진실된 기도 후에 믿음으로 내리고 있는 신앙의 용단입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번 재산인데. 하란에서 20년 동안 잠자지 않고 노예처럼 일하면서 모은 재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아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편으로 많은 재산을 기꺼이 화해의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제대로 헌신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 후에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야곱 때문이에요.
에서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문제예요. 아버지의 집을 도망치듯이 20년 전에 빠져나온 것은 자기의 탐욕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벌인 일이에요. 자기가 수습해야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행동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사청탁해도 되겠네. 뇌물도 때로는 필요하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라고요? 화해를 위한 마땅한 비용의 지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화해를 위한 비용이라고 잡았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서 당연히 자신이 수습해야 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도록 뒷짐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못해서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분노의 불길을 지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간사함을 동원하고 더러운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의 마음에 잠자고 있는 분노의 불길을 지펴놓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에서의 마음에, 그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자신이 깨트려버린 관계는 자신이 수습하고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더군다나 상대방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예요. 에서는. 같은 집에 살지만 불신자예요.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런 에서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 과거에 형에게 잘못한 일을 다 용서를 빌었어.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옥에 갇혀있는 그 죄인이 그런 식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하고는 상의도 없이 자기한테 죄를 저질렀는데 지 혼자 그냥 하나님께 다 관계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양의 영화 주인공이 그냥 막 폭발해버리죠. 그런 거예요. 에서는 불신자예요. 야곱은 신자예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잘못해서 관계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는데 푸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형을 위해서 기도했어. 나의 잘못을 위해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건 형 에서를 꼭지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밀양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일은 기도하고 나서 자신이 수습해야 돼요. 자신의 욕망으로 깨트려진 관계는 기도하고 나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습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재산이 필요하면 기꺼이 물질을 지불해야 돼요. 에서는 기도했어라는 말로 통할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야곱이 어떤 일에 잘못했으며 야곱 때문에 에서가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았으며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에게 입힌 자존심의 손상에 버금가는 더 배가 가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입힌 물질의 손해를 기꺼이 내가 지금 물질이 있을 때는 지불해야 합니다.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도 해야죠. 뇌물이 아니고 민화를 보내야죠. 주의 얼굴이 나의 선물로 덮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는 그래야 마음이 풀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야곱에게 라반의 재산을 주셨는지 모르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라반의 경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라반이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 경우는 라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서와의 문제는요, 야곱이 근본적으로 잘못했어요. 그건 야곱 자신이 풀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한 일을 수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화해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데는 그냥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지불해야 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비용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비용입니다. 그걸 지불하셔야 돼요. 주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비용이 필요하죠.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열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용 지불이 아깝다면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비용 지불이 아깝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주는 평화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지킬 자존심 다 지키고 나의 재산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누릴 것은 다 누리려고 하고 맛볼 것은 다 못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우리의 선물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많은 경우에 깨트려진 관계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그리고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죠. 야곱은 그 비용을 지금 마땅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없는지를 이 밤에 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물어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믿음의 비용은 잘 지불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위해서 시간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마땅한 희생과 때로는 손해를 대가로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민화가, 우리의 예물이 주의 얼굴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마땅히 내려놓아져야 할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마땅히 지불되어야 하는 많은 종류의 우리의 대가 지불들, 그런 것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치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